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구체화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 비중을 두면 당연히 갈등 생기지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 성령님까지 섬겨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순서나 비중이나 능력 등의 차이로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순서에 따라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지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신앙의 대상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도신경은 상당한 진통 이후에 정리된 성경적 고백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늘 잊지 않으려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차등을 두어서 고백하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간단한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이 길지요. 오늘 고백하는 부분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다시 살펴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맨 처음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간단하지요?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는데 더 이상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설명합니다. 동정녀 탄생,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과 같은 굵직한 주제로 설명하면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볼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아주 간단히 고백합니다. 뭐라고 설명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함축해서 고백합니다. 뒤를 이어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부활, 영생에 대한 것은 우리 인간들에 해당되는 고백이지요.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사도신경 전체를 마칩니다. 성령에 대한 교리는 역사를 통하여 너무나 많은 진통을 겪는 교리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심각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계시자요, 우리의 구주요, 그리고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대한 고백은 수식어도 없이 간단히 표현해서도 얼마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표현을 간단히 한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에서 제일 문제된 것이 그리스도론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긴 설명이 필요했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는 이 신앙 고백이 형성될 때에 별로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비유적 표현을 하곤 합니다.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 이 다양한 각도로 이해해야 할 정도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의 힘이나 에너지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부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비해서 열등하다고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으로 계신다 하는 삼위일체 설명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 지식은 지정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만 하나님의 진리는 정지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가리켜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등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는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으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그 중에 삼위 하나님, 이 삼위라는 것이 등급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1위, 2위, 3위로 하나님으로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한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없는 성령이 있다면 그것은 귀신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별명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어떤 신비한 영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성령이 아닙니다. 귀신 장난으로 죽은 사람 살린다고 해도 그것은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현상으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계시를 받았든지 객관적 계시인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는 성령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해 들을 때 비로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 증거에 성령님의 관심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살펴봅시다.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느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십니다. 만일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아버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뿐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심을 증명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한 우리로 인도하십니다. 인생길을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방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시에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가시적인 현현의 방편이었지만 이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옛적에 낮에는 서늘하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밤에는 따뜻하고 환하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모시면 성령으로 들어와 내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이끌어가는 삶이냐 성령님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우리를 주님의 성품처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 갑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향하게 됩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발전되어 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9장부터는 우리가 써나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적 주장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바는 성령 충만입니다. 처음 교회가 출발했을 때 성령 충만의 성경 기록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양이나 능력이나 에너지로 생각하게 되니까 충만히 받는다고 표현해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또한 약점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체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물리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내 인격 속에 왔다는 의미입니다. 내 몸에도 오신 겁니다. 부족하지만 죄된 몸이지만 내 속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전에 내 것은 비워야 합니다. 회개하고 비우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 지배의 정도를 말합니다. 내 생각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내 입술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내 생활도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삶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다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를 전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에 병이 들고 맙니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요, 문제 해결을 받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성도는 무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3번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모두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나약해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를 기도로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바를 바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조금 후에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무거운 짐으로 여겨져서 없애주셨으면 하고 기도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병이 나아서 건강하면 더 하나님의 일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회복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조금 미루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되어서 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릇에 돈을 채우시기보다는 그릇 자체를 신앙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은 어느 순간 화끈하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교제하는 것은 우리 속에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야 생명력을 더하게 됩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말씀에서 오고 기도에서 오고 성도의 모임에서 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담긴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음으로 늘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며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늘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의 삶에도 임마누엘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욕심이 앞섬으로 불만스럽고 아쉬운 마음이 생겨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헤쳐나가며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마음을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지만 육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고 삽니다. 삶도 복잡해져서 갈수록 건강하기보다 아픈 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픈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처럼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